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많이 남용되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어짜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게 참된 뜻이 무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말로 푸노이마티코스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푸노이마, 하나님의 영이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성령과 말씀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푸시코스가 있어요. 우리 푸시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번역이 되는 그 영혼, 그게 푸시케인데 원래는 그 그리스 말에 히브리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서 원래 본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몸과 혼을 말합니다. 몸과 혼. 그거를 이제 딱히 표현할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서로 말이 틀리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는 좀 문제가 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사르코스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 여러분, 우리가 푸시케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저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인간성이 풍부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비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죄를 밥 먹듯이 살아도 그게 뭔지 몰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르코스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이유는 번역 과정에서 사르코스, 육신에 속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번역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오해들이 생기는데,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바울이 여기는 거는 성령과 말씀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웬 그렇게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이거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이 사르코스에 속한 게 아니냐. 육신에 속해 있어서 늘 서로 정죄하고 늘 서로 갈라지고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지만 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나 성령 충만해 하고 떠드는 사람들아 똑바로 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이 뭔지 신령한 삶이 뭔지 진술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이제 좀 나름대로 작정해서 하는 이제 표현이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비춰봐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나? 아니면 인간성은 풍부하고 좋은데 여전히 나는 신령한 성령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신에 속한, 욕정에 속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참 굉장하대요.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에 돌아가는. 근데 웬 흰색 까마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르다가 먹잇감만 보이면 당장 내려와서 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저런 세상적인 욕망에 꽉 끼어가지고 관심이 온통 세상 가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속적인 가치나 욕망보다 더 고귀하고 귀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 흰색깔 머리털 난 까마귀와 같은 그런 인생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 살다가 보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좋으면 무조건 남도 좋아해야 돼요. 남이 좋아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분, 나 진짜 신령해. 그러고 맨날 저보고 시한부 종말론 보내오고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이거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난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다 틀린 해석이니까. 어떻게 성경 해석 종말로 요한계시로 해석하면 10개 중에 9개는 틀려도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틀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광신을 하고 이도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참 나는 이런 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굉장히 귀하고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육신의 복음의 정점으로 말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된 현실로 들어와서 지옥 같은 삶의 현실을 다 뒤바꿔 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된 현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다 부셔져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재할 때 나는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죄 그러면 세상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육신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영어로 self-righteous라고 그러죠. 바리새파 멘탈리티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핍박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절대적으로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고는 여러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담에석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교만과 넘치는 지식과 여기에 채여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던 순간에 그 현실 속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답니다. 바울이 왜 죄인입니까? 잘난 사람이죠. 특심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선행과 봉사에 가장 뛰어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바리새파에 있을 때 나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뭐로 바뀝니까? 그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왜?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 본받지 못하면 나라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여러분 본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고 다윗의 삶을 본받고 바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동물의 창조를 끝냈을 때 새들이 불평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짐을 안 주는데 왜 우리에게만 부담과 짐을 주느냐, 날개를 줘가지고 괜히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날개 때문에 내가 힘들다, 불평했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깨에 붙은 날개를 한번 푸덕푸덕 해보니까 쭉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가벼워지고 내가 공중에서 날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던 새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고 다 함께 이제 날기 시작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큰일 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다윈 열풍이 불러가지고요. 다윈 열풍 때문에 다윈이 최고다. 다윈 진화론도 번역이 되어서 저도 열심히 요즘 읽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다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날개는 본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느냐, 그렇게 난리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하는 거 괜찮은 사람이고 틀리면은 고쳐야 되겠죠. 교회가 잘못된 거는. 근데 과연 다행히 옳은가? 저는 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최고의 생물학자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게 되었지? 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다 오늘날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은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서는 절대로 날지 못한다. 삶의 속에는 evolvability라고 하는 보다 더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기 위한 창조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다윈은 그 창조성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의 창조성이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는 그 창조성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진화론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푸시케, 인간적으로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성령과 말씀에 속한 사람들은 한 차원 더 다르게 본다. 자, 오늘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애굽은, 이집트는 신이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육체요, 육신이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스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1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부터 면밀히 내려왔던,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프리카를 우리가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문명도 꽃을 피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 애굽을 쳐다봐요. 저기 먹을 거 없나? 우리가 저 동네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는데 이게 푸념들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고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육신이 되어 들어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과거로부터는 이제 그만 가야 합니다. 그 육신적인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돌아보고 구습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시기와 분쟁과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저 남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이런 인생되다가 벌떡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짓말, 가짜, 짝퉁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다 애굽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께서 거기 가는 거 아주 싫어해. 가지 마. 끌려갈 거면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다. 맞잖아요. 거기 끌려가 보니까 웬걸 대접 나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여러분 구약 성경 편집이 이루어지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사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질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이 앞서가서 예비하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거짓말 예언자들은, 사기꾼 선지자들은 눈앞에 있는 목적, 누가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항상 그 눈들이 애굽을 향해 가지고 꽂혀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그 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애굽에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콥틱 기독교인이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굉장히 그 이슬람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건실한 믿음을 생활하는 그런 좋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애굽은 형편없는, 정신적으로 욕정이 넘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제 그런 문화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그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각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귀하게 만들어집니다. 금덩어리로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은덩어리로 만들어지고요. 다 거기에서 뭔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에 그거 다 던져버릴 거다. 아,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나는 바울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 속했어. 뭐 이 분파주의자들인데 아주 잘못된 정보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서로 공공선을 위해서 인정할 줄 알고 같이 화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에게 직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 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받았으면 넘치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와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는 내가 언제 게바 싸움을 하고 아볼로하고 싸움을 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물을 주고 뭐 했어도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라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 100번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뭐 경영을 하고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거두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 않으면 그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나의 경영이라고 하는 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유명한 지금 말씀을 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은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값비싸고 정성을 다한 곳으로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죠. 내 선행봉사 참 열심히 했어. 금처럼 선행봉사했어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얌체처럼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왕창하기 위해서 집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요만큼은 했지. 그리고 굉장히 득이양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어떤 일은 그냥 나무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불이 나면 타버리겠죠. 뭐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행과 봉사를 금처럼 한 사람도 있고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온다. 이사야 예언이죠. 그날이 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선행봉사를 심판하는 날에 온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선행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분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이 나의 선행봉사를 심판하는 날이 와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행봉사가 성화의 삶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주시는 은혜고 나의 선행봉사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한다. 너희들 공력이 드러날 거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게 이 원전에는 아르곤이라고 웍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선행봉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누립니다 해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죠. 이 전체 종합해서 하는 말이 공력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 그래 좀 기다려봐. 너의 공력 달아가지고 불로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타버리면 저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든 나 바울이든 아볼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한 선행봉사 심판받는 날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공력을 심판할 거야. 그때 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공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텐데 그러나 베드로나 나 같은 바울은 내 공력이 불타더라도 뭐 구원은 얻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엄청난 죄사함의 은총과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맨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나는 게바로부터 이거 배웠어. 난 아볼로에게서 이거 배웠어. 그러고 너 공력을 자랑한다면 그거 다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이래도 부끄럽게라도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게라도 구원 받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구원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시는 이거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언더우드 박사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1884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로 가려고 선교사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까지 하고 나 인도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언어도 배웠고 1년 동안 우술도 배우고 그런데 이런 중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꾸 코리아라고 하는 게 나떠요. 그래서 도대체 1884년도에 코리아 하면 그때가 갑신정병이 일어날 때입니까? 코리아 같은 것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인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코리아가 뜹니까? 그래서 열심히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지구상을 이제 돌려봐. 아마 그 당시엔 조선이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로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굉장한 복을 받잖아요. 좋은 대학 다 이분이 세워놨잖아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 대한민국에 와서 교육에 얼마나 많은 기여들을 했어요. 그 복은 다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더우드와 박사가 가는 인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는 선행과 봉사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내려는 축복을 행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이 있고 절대적으로 나만 오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력을 심판하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말씀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가치를 쫓아다니고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축복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복된 구원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